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가 5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5만 명이 넘어서니까 더 이상 감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치명적인 질병인 것인지 아니면 감기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덴마크는 코로나19를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다고 판단하여 2월부터 실내외 전체 마스크 착용 해지와 백신 패스 제도를 없앴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놀랍습니다. 덴마크는 실내외 전체 마스크 착용을 해지하였습니다. 영국은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만 그 외 식당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는 개인의 의사로 껴도 되고 안 껴도 되고에 맡겼고 백신 패스는 종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차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3차, 4차를 맞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연일 3만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환자가 이스라엘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불편한 진실이 밝혀지고 해외에서 코로나19를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줄어들어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코로나는 아니고요. 목감기와 코감기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열이 나면 조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열은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2명이 죽어서 총 5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을 제외한 백신을 맞고 죽은 사망자는 우리나라에서만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걱정돼서 백신 맞고 싶은 사람들은 맞고 안 맞고 싶은 사람은 안 맞아서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백신 패스 제도가 유럽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폐지되기를 바라봅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젊은 자들과 나이 든 지혜자들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 하지만 그 내용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투기를 하면 안 된다. 부동산 투기라든지 주식 투기라든지 투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점과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로또라는 것을 부적이나 사주팔자처럼 여겨야 되고 로또만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며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냉장고도 있고 저장 창고들도 있어서 얼마간 먹을 양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옛날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사의 갈림길을 의미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나일강이 있는 비옥한 땅 이집트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장 눈으로 보기에 비옥해 보이는 땅 이집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블레셋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이삭은 순종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해에 100배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100배가 상상이 되시나요? 2배만 하더라도 엄청난 것인데 100배라고 하는 엄청난 부를 허락하셨고 마침내 그 지역에서 소문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견해를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분명히 재산, 재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을 올바로 벌면 좋은 것이고 돈을 불법적으로 벌면 나쁜 것입니다. 돈을 좋은 곳에 사용하면 옳은 것이고 나쁜 곳에 사용하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라는 복에만 몰입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분명히 물질의 복, 돈의 복, 재정의 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하게도 마셔서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까 하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셔서 말게 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이삭 그를 시기하여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인 이삭이 그 땅에서 백만장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계통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산다거나 아니면 BMW나 벤츠와 같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그럴 일도 아닌데 아무런 영문도 없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의문의 일패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지금은 상하수도가 집집마다 들어가니까 저희는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개그 콘서트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10년 뒤에는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거 아니야? 하하호호 하면서 정말 물 사 먹는 것이 개그의 소재였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하양 읍내 다이소 건너편에 그 펌프질을 하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펌프질 막 하면 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큰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건조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사막 지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농사를 짓든 가축을 기르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우물은 기계 없이 사람의 손으로 파야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깊게 노력하여 판다고 해도 물이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물은 재산 목록 1호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종들을 시켜서 주야장천 이 우물을 지키게도 하였습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물을 얻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26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민족인 이삭이 그 땅에서 거부가 되자 그랄 지방의 왕 아비멜렉입니다. 이 블레셋 이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러자 이삭은 순순히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넓은 평원, 좋은 곳에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의식하여서 다툼을 피하는 예방 차원에서 골짜기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골짜기를 팠더니 또 물이 나왔습니다. 이 땅을 파서 우물을 얻을 때의 기분은 아마도 무더운 여름날 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난 뒤에 시원한 생수를 마실 때 너무나 이 갈증이 해소되는 그 기분처럼
우물이 터져 나올 때 이삭과 그의 하인들은 기뻐하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땅을 파서 우물이 터져 나왔는데 갑자기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나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이 이사를 와서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파서 얻은 물인데 자기네들 땅이라고 자기네들 우물이라고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기서 다툼을 벌이는 대신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으로 칭한 뒤에 양보를 하고 다시 이사 가기로 합니다. 거기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이사를 가서 또다시 땅을 팠는데 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여서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로 우물 이름을 붙이고 또다시 이사를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한 성격 하시나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내가 이사를 와서 내가 땅을 파서 얻었는데 이거 왜 당신네 거야? 경찰 불러, 경찰 불러! 라고 할 만하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고 또다시 이사를 갑니다. 26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은 세 번째 장소를 옮겨 또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장소가 넓다라는 뜻의 르호봇으로 우물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삭이 재산 목록 1호 우물을 양보했으니까 내 일이 아니라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 일로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최대로 어디까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자신에게 소중한 재산 목록 1호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양보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그 당시 보물 1호인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양보의 사람, 이삭의 특징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믿음.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들어서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비옥해 보이는 땅인 이집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그랄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하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길을 떠나 한참을 가던 도중 앞쪽에서 먼저 걸어가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걷고 있던 두 사람 뒤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졸졸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강아지의 주인인 듯 싶었지만 같이 나란히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나그네는 자연스럽게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 갈림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자 강아지는 자기 주인의 길을 따라 계속해서 그 주인을 쫓아갔습니다. 갈림길이 나타나자 진짜 강아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인지 돈을 주인 삼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으로 모신다, 주인으로 영접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구세주라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멘.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야 되고, 신이 너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의지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 집사람이 좋아했던 노래가 임상아 씨의 뮤지컬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막 불렀었지만 그 가사 내용 중간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해. 이런 가사입니다. 열창을 했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열창을 했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 더 좋은 곳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였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우물을 양보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예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 전역 후에 신학교 4학년 때 들었던 수업이 하나님의 교회 대 교회 주식회사라는 수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대 교회 주식회사. 이 수업을 통하여서 저는 신앙생활에 믿음의 진일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생 때는 큰 교회 목사,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목사, 돈 많이 버는 목사, 이런 허영된 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교회 주식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이 신앙관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판기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꾹 누르면 반드시 그것을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반대로 이것 주세요 라고 꾹 눌렀는데 다른 게 나오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신앙관에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보하는 사람. 이삭의 특징 2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보하는 사람 이삭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지킨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다음에 받은 만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먼저 사랑을 주는 자, 남에게 대접을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에 대하여서 다른 말씀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상이 없다. 상대방이 나한테 밥을 한 번 사면 나도 밥을 한 번 사고, 상대방이 나한테 10,000원짜리 밥을 사면 나도 10,000원짜리 밥을 사주고, 나한테 커피 한 잔 사면 나도 커피 한 잔 사주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똑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지키기 위한 관점으로 11조와 12조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득 100%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며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헌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11조와 봉헌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타가 났네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헌금이라면 12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조는 이웃을 위하여 준비하는 헌금입니다. 10의 1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하여서 따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주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케냐 선교사님이신 임은미 선교사님은 11조부터 12조, 10의 3조, 나아가 10의 10조까지 모든 소득을 남을 위해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번 필요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10분의 2, 10의 2조를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낼 때 우리가 원하는 대가나 반응이 뒤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삭을 보면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우물을 양보하였습니다. 힘들게 수고하여 얻은 재산인 우물을 그 지방 사람들을 위해 양보하였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양보를 할 때 뒤따라온 것은 다툼이고 대적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양보를 실천하고 재정을 흘려보내기를 실천하였을 때 그랄 지역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옵니다. 26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아비멜렉 왕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이삭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상호 불가침 조약, 즉 서로 공격하고 침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조약을 세우러 아비멜렉 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보인 태도는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지금 아비멜렉과 이 사람들은 자신을 내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내쫓고 우물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대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과 같은 배포를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집에 가셔서 지난 한 달간 카드 명세서 혹은 통장 내역을 쭉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드러나는 것이 소비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혼의 영수증 혹은 영성의 영수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만을 위해서 한 달간 소비하였는가? 나는 얼마나 내 가족만을 위하여서 소비하였는가?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와 지인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재정을, 사랑을 흘려보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 읽었던 좋은 글이 있어서 이 글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늘 문자나 카톡으로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돌아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것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삭과 같이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양보하고 나누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